평안하셨습니까? 물난리로 인해서 어려운 일은 겪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큰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청주의 지하도에는 물에 잠긴 그 안에 버스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여러 대의 차량들이 잠겨 있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들어봅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탈까를 생각해 봅니다. 산사태가 나서 지나가던 차를 덮치고 또 집이 무너지고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폭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간섭받는 것을 몹시도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자유롭게 거침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어른 아이가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을 보면 윗사람을 보면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 편한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잘못을 해도 부당하게 대해도 옛날에는 머리를 숙이고 그냥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할 말 다 합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다구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식을 나무랬는데 지금은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혼을 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눈에 거슬려 한마디 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교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학습이 부진해서 조금만 책망을 한다든지 공부하라고 그렇게 다고치면 인격을 무시했다고 굉장히 문제를 삼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있거나 심지어 누워 있어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체벌을 하게 되어지면 인권을 짓밟았다고 신고를 한답니다. 개주인은 선생님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을 때리기도 한답니다.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자가 되어서 장차 큰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강력범죄자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 인격장애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겠죠. 성장 과정에서 삐뚤어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참 시대가 계속해서 악해지고 있습니다. 가르쳐도 가르침 받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뭐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삐뚤어지든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공부하든 말든 알아서 한다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선생님 상관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도 다 상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어린 아이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어린 것이 그렇게 담배를 피우냐고 그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눈을 부릅뜨고 쌍욕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죠. 동료 선후배 간에도 업무적인 상황 한계를 빼놓고는 무슨 말 하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들이받습니다.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하니까 상관하지 마, 잘하든 못하든 하면서 참 그 인간관계가 얼마나 매서워지고 있는 이 시대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 잘했으면 좋겠다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편안하게 말하기가 무섭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잘해보자고 말을 해도 그 말을 곡해하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아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고 인간사는 그럴지라도 우리 영적인 일에는, 신앙생활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때에 못마땅해도 듣기가 거북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한 대로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아주 부유했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도적을 당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그 돈을 훔쳐간 자를 누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 있느냐? 그 아들 미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실은 제가 이 돈을 훔쳐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 자식이 돈을 훔쳐갈 수 있나 하면서 자기가 저주했던 그 말을 뱉은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저주하면 큰일이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하나님께 또 빕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은 200을 주고 어머니가 신상을 제작합니다. 이제 우리 아들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원을 했지만 혹시라도 우리 자식에게 벌이 내려진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주고 신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어가지고 미가에게 줍니다. 이 미가가 이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당 방에다가 갖가지 이제 그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신에게 제사를 하려면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 갖춰졌는데 제사장이 없다 해서 제사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레위인이 그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본래부터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제사의 직무를 항상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의 생각은 이렇게 신당방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까지 고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안위를 위한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 사사기 17장 10절을 보면 미가가 이 레위 청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사기 17장 13절에 미가가 이르지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마음을 든든하게 가졌던 것입니다. 신당방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고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육신의 안녕과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는 이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는 아니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게 우화는 임하지 아니할까? 단지 두려움에서 예배당에 오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형통하겠구나 이 생각 가지고 단지 육신의 축복만을 위하여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 또한 사사시대에 미가의 가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나 소리 높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누구와 싸워도, 교회 문제로 다투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참 말하기 편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붙여서 될 일이 아닌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무조건 마귀입니다. 마귀 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가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방식대로 우상을 안치하고 제멋대로 제사장을 고용하고 또 가정을 지킨다는 수호신의 형상인 드라빔을 들여다놓고 에봇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마음속에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얼마나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통치를 얼마나 기대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않는 것이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밝히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다 앉아 계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행위의 판단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인가 하나님이신가? 내 자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한 삶이라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삶은 내 자신의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내 감정을 때로는 짓누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분방하게 살지 말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따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얼마나 우리가 찾고 있습니까? 왜 주님 찾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목말라서입니까? 배고파서입니까? 자식을 위해서입니까? 건강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그 봉사가, 그 헌신이 과연 주를 위한 것이었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했답니다. 나는 네가 행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했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권능을 많이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초자연적인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세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볼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신비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거기가 진짜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토록.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만이 나타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야지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미 마귀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무엇이라는 것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나타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을 줄 압니다. 인내할 줄 압니다. 또 감당할 줄 압니다. 견딜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참습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마음껏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모습, 참 잘한다. 역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때문에 멋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자신을 늘 하나님께서 살피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를 벗어나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세상적인 유혹이나 시험이나 풍파에 휩쓸려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인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면 환난을 당해보긴 합니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몸이 아프다고, 사고를 당했다고, 자식이 속썩인다고, 부부간에 싸웠다고, 교인이 상처 주었다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 절대 믿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일 것이죠. 이런 사람이 교회를 등진다고 하면 그 어디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이 시험거리는 많습니다. 아픔도 많습니다. 고통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교회를 멀리한다든지 등한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축복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고 안전하고 지켜주시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을 보면 다 환난을 당했고요, 고통을 당했고요, 아픔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죽을 뻔하고 고통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가난이 찾아와도, 실패를 해도, 질병이 와도, 우환이 와도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좋게 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교회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발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정에 사용되어지고 직장에 사용되어지고 인간관계에 사용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하는 곳마다 그 믿음이 힘있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소견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길은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